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3일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유다와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는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다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유다의 지파를 따라 나셨는 걸 볼 때 유다는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49장에서 축복할 때 요셉만큼이나 길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고 그리고 38장의 다말과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가정사를 살펴보면은 유다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죄송합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유다는 어머니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 다른 야곱의 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갔고 어린 그 마음에 그 모습을 보는 유다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게다가 야곱이 하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누구를 세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자기가 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섰던 사람은 두 종의 아내와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레아였고 라헬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쩌면 누가 먼저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순서를 매긴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커가면서 이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심지어는 그 자신의 꿈을 통해서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였냐면 그러한 요셉이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불쌍한 요셉을 더욱더 사랑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불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사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 팔리게 된 것입니다. 내 조는 언젠가는 손을 봐주겠다 라고 벼렀던 그 형제들이 먼 길을 떠나온 동생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속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죽일 게 무엇이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는 이게 자신의 좋은 생각이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형의 르우벤이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하려는 계획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놓여지는 환경이 결과적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악한 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통한 슬피 우는 아버지를 보았어야 했고, 그리고 형 르우벤은 너 때문에 내가 요셉을 못 구했다고 하는 원망을 들었어야 했으며, 그리고 자기보다 더욱더 악한 짓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 오히려 우리 말만 했을 뿐이지 유다 형은 팔았지 않냐고 책임을 오히려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그 환경 가운데 결국 그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고통을 피한 그곳 가운데 유다는 평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떠나간 그곳에서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말을 언급하며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을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고 두 아들을 죽었으며 또한 셀러도 죽을까봐 머뭇거리다가 결국 자기 또한 죄를 짓게 되어버립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가뭄을 맞아 그들의 가족을 위해 식량을 사러간 애굽에서조차 다시 한번 유다는 시험받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또 다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고난 가운데 유다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유다가 가해자였다면 요셉은 피해자였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편애와 가운데 살아가다가 형제들의 질투와 원망을 사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형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죽이려 했고, 게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에는 레위와 시몬 형제들은 하물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의 낯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집중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고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요셉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의 2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인정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헌신과 충성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에게 충성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에 요셉은 감옥에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은 왕의 중요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은 근위대장이었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요셉을 두면서 과연 이가 어떤 사람일까? 보디발은 알았지만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를 극진히 살펴주고 또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네가 회복될 테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 이렇게 있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술 따르는 간원장조차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가 사람에게 했던 충성과 헌신 부분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했던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요셉을 든든히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바로 뭐냐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먼 애굽 땅에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팔렸던 그때 그 원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똑같은 자리, 다른 장소에서 이제 유다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내가 대신 잡혀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요셉이 지나온 상처와 아픔이 그 일을 통해 녹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다는 어땠습니까? 비록 자기의 착각과 실수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궤변일까요?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다독거려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것은 뭐냐면 고통뿐이었습니다. 자녀가 죽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형제들은 자기를 원망하는 고통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했던 바로의 2인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안심과 위로가 있을까요? 내가 잘 팔았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이걸 수단으로 쓰셔서 요셉을 도우셨구나. 그 깊은 위로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을 만나셨고 이 자리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요셉보다 더욱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팔아버린 동생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든든히 세웠구나 라고 보게 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판 것이 결코 선한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 안에는 요셉을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리고 요셉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 또한 고향을 떠나 먼 애굽으로 왔지만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쩌면 그 형들이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들 가운데 차별받고 편애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쩌면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서로 시샘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형들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 형들이 어쩌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만약 그랬다면 이 2명이 겪었던 고난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로 떠돌아다녀야 했고 요셉은 먼 이국 땅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를 만나주셨습니다. 도망다니며 아픔을 겪는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성공시켜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것만이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고통스러운 연이은 비극 가운데 자녀가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그 자리에 유다를 세우심으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실수와 어두운 부분에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치유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종류와 내용은 다르지만 유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로부터 오는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하였던 유다는 어땠습니까?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못난 삶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끝에 변화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에 숨지 않고 직접 부딪힌 결과였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결국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또 그 일로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난처해질 때라도 그 일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가정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당하라 하시면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사람들이 몰라보고 비난하더라도 속상해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범죄와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고치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 가운데에서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었고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결국 7년 동안 가뭄을 대비하여서 성공적으로 대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어집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어지겠죠.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성공과 목표 가운데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니 복 주더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육신적으로 번영하기를 많이 가르치고 또한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자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자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귀신이 굴복한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병이 낫고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많은 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욥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었는데 욥의 복은 무엇이었던가요? 물론 욥은 2배의 재산이 축복받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축복이 재산뿐이었다면 욥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이 땅에 버려져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욥이 말했던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 모든 많은 고난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진정한 복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도 근면성실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는 것은 칭찬받는 나의 행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을 어렵게 하려니까 그렇긴 한데 때로 우리는 잘 안 되고 그죠?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고 또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녀가 또 안 좋게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그런 할 때 너무 지치고 다운됩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다른 가족은 다 잘 되던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는 서울대 가고 나는 뭔가 어쩌면 나도 헌신하는데 내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또 마치 나는 교회에 필요만 공급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복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 여부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세월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 모두는 다른 사람의 들러리나 그런 은혜의 통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된 목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것은 그 목적 아래에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아갑니다. 유다와 요셉은 분명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내쫓겨가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성공하든 어려움을 겪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고 이 두 명을 결국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모르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복의 통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말씀에서 어느 순간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사라가 죽은 다음 어느 순간 이삭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얼마 뒤 그에 대한 언급은 몇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계승되면서 초점이 자연스럽게 이동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언약의 통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여기에 또한 한 명 더 언급할 사람이 있는데요. 유다와 요셉과 바로 야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정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그의 일생 동안 평탄치 못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형을 덩치 먹은 사기꾼이고 또한 온갖 고난 가운데 인상 기질이 없어서 계속 투닥투닥 하다가 도망만 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그리고 형으로부터.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 가정은 황폐했던 그런 가정에 야곱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야곱은 뭐랬냐면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나음은 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야곱의 축복이 더 나았던 걸까요? 더 많은 자식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70명이었어요. 내려간 사람만. 어쩌면 아들 요셉이 정말 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축복이 더 크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축복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야곱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고 또한 은혜의 통로로 모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비난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10,000데나리온을 빚주고도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칼 들고 찾아갑니까? 오직 서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조차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한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은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낱낱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면은, 더욱더 많이 보신다면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입히고 상처 입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에 버려져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떤 응답이 있고 결과가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많은 죄를 지어오고 앞으로도 지어가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비추셔서 불의하고 추악한 것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거나 고난 속에 살아가거나 우리 삶의 결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